그러니까 그 내유신령이 여기다가 이제 나가서 내유신령은 이유기와의 그 신령과 합쳐질 거고요. 또 내 몸에서 작용하던 요 성령은 내 몸을 나와서 밖에 있는 그 성령과 합쳐지겠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이 성령이 근본은 하나인데 여기에도 본래 그 하느님으로서 그 허령의 작용, 그 영의 작용을 하는 그 허령의 작용이 있고 또 사람을 이뤄놓고 많은 사람 속에 들어갔다가 그 사람 속에 표현을 했다가 또 나와진 요 성령 작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그래서 작용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작용이요. 작용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내 그 사람들을 이뤄놓기 전부터 있다가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그 성령이 그대로 있을 거고요. 또 성령의 그 신이 여기에 들어왔다가 여기서 작용하다가 나갔으니까 그 영의 작용도 또 있는데 하나지만은 하나에는 이렇게 두 가지 작용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게 했어요. 본래 여기 들어오기 내 몸에 들어오기 전부터 있던 그 성령이 여기 들어왔다가 나간 거고 여기 들어오지 않고 그냥 있는 성령하고. 예. 본래의 성령하고 내 몸에 왔다가 나간 성령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바로 그거죠. 당연히 있겠죠. 예. 그렇다고 활동을 했으니까. 예.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인데 여기 들어오기 전부터 있던 그 성령을 대인사님이 허령이라고 하신 거죠. 예, 여기 들어오기 전부터. 또 여기 들어와 있던 성령이 내유신령이라고 했어요. 그럼 내유신령이 신령하고는 그 내 성령이 합쳐져 있으니까요. 합쳐져서 여기 있다가 본래 그 있던 성령이 합해지는데 여기 내유신령은 그 하느님 성령이니까 하느님 성령이 합해진다고 하지만 여기서 있던 요 성령의 작용은 물론 하나로 합해지면서도 구분하면 구분이 되겠죠. 그걸 성령이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령, 성령, 그게 구분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령, 신령 구분되고 밖에 나가서 되면 된 사람이 허령이라 했으니까 허령, 성령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허령은 내 몸에, 그러니까 사람 누굴 이뤄놓고 그 몸 속에 들어가서 표현하지 않고 순수한 하나님 성령을 허령이라고 하겠죠. 또 성령은 많은 사람을 이뤄놓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뭐 한두 사람이 살지 않았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을 이뤄놓고 많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표현하던 그 영의 작용이 있으니까 여기 한 대로 또 모여 있을 테니까 영은 하나니까요. 요게 성령이다 하는 거죠. 그럼 성령이 둘이냐 하나냐? 무형은 성체가 없으니까 하나일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이지만 여기는 많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표현하던 그 성령이 하나의 성령으로 합쳐지겠죠. 그렇죠? 그 성령끼리 예. 몸속에 들어갔다 나온 성령들. 예, 그 성령인 거죠. 그 성령이 하나의 성령이지만 이 작용은 어떻게 되겠느냐? 작용은 이영로 몸을 이루어놓고 여기서 있던 그 이영로의 성령 작용이 있을 거고 또 사모님을 이뤄놓고 사모님 속에 들어가서 표현하다가 나와서 그 성령이 합쳐진 요 작용이 하나이지만 그 작용은 다르겠어요? 같겠어요? 조금 다른 게 많이 다르죠? 많이 잘 닦은 사람하고 예. 평범하게 사는 사람하고 달라요. 예. 그럼 요 성령의 표현은 살았을 때 그대로 표현해요. 그럼 이영로는 지금 남자니까 죽어도 그냥 그 이영로 살았을 때 그대로 표현한 거죠. 죽어서 뭐 이영로의 영이 뭐 다른 사람 성령이 될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의 성령은 사모님이 이제 환원하시게 되면 사모님의 그 내유신령은 본래 그 하루님 그 신하고 신령하고 합쳐질 거고 사모님 몸속에서 표현하던 사모님의 성령은
하나님 성령, 그러니까 그 성령에 합해지면서도 사모님이 살았을 때 하시던 그대로 표현한다는 거죠. 몸만 죽지 이 성령 죽는 게 아니니까요. 그대로 표현해요. 예.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자, 살아서 장사꾼은, 죽어도 장사꾼으로 표현하겠죠. 농사짓는 사람 죽어도 농사꾼으로 표현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또, 성인의 성령 어떻게 되느냐? 이건 몸에 죽어도 성인들은 그 성령은 성인으로 표현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공자님의 성령은 죽었어도, 공자님은 죽었어도 공자님의 성령은 공자님이 살아서 할 때 그대로 표현하겠죠. 그럼 예수 성령 어떻게 됐겠느냐? 예수가 살아서 하려고 하든 그대로 하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살았을 때 몸이 죽지만 성령은 연장이다. 그러니까 살아서의 연장으로 그냥 사는 거다. 이렇게 보면은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차이가 나오느냐? 자, 죽은 뒤에는, 그러니까 살았을 때는 마음으로 생각한 것을 누가 이뤄주느냐? 아, 밥을 먹고 싶다. 물을 먹고 싶다. 이거 마음으로 하게 되면 몸을 신체 조직을 움직여 하는 거는 내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손이 지금 구부렸다 폈다 하는데 이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서는 여기 세포나 움직이지 못해요. 그렇죠? 근데 구부렸다 하면 구부러지고 폈다 하면 펴지는 거죠. 그건 누가 해주느냐?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대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운장이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현대 과학에서 그게 뭐가 해주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자율성이 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자율성이 뭐냐는 거죠. 그건 또 몰라요, 과학에서도. 그럼 그걸 누가 해주느냐? 그건 하나님의 기운이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이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서 식물이 싹이 나오고 뭐 꽃이 피고 뭐 하나님의 기운 작용. 우리도 태어나게 되면 벌써 마음이 없어도 피가 술 안 되고 뭐 이거 다 하는 거죠. 그 기운장이 하나님의 기운장이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식물은 뿌리가 있어 뿌리로 수분 양분 다 빨아 올리는데 사람은 동물은 뿌리가 없으니까 의식이 있어야 여기다 뭐 위에다 뭘 집어넣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의식이 필요한 거죠. 그럼 죽게 되게 되면은 마음으로서는 뭘 하고 싶다 해도 요걸 이루어주는 게 내유성인데 이미 내유성하고 이제 분리된 거죠. 몸이 죽었으니까 내유성은 본래 성령으로 합쳐졌으니까요. 그럼 몸이 죽었지 성령은 죽는 게 아니니까 죽은 뒤에 그 하나님의 성령과 합쳐진다는 걸 모르게 되면은 그 내 생각은 마음 그대로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물을 먹고 싶어 먹으려 해도 이게 먹어지지 않겠죠. 그 가족들과 이렇게 얘기해도 이거 대화도 안 되어주고, 뭐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생각한 게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겠죠. 그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게. 그게 바로 지옥이죠. 육신의 관념 그대로 가지고 죽으면 그게 바로 저기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 성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대인사님한테 너도 또한 장성한다고 그랬죠. 여역장성해서 포독천하 하라고 했는데 대인사님 41살에 차병당해서 돌아가셨는데 뭐 장생이냐 하는 수도 있겠죠. 그럼 대인사 장생은 육신이 장생이 아니고 대인사의 성령이 장생이 되는 거죠. 그럼 대인사님은 41살에 차명을 당하셨으니까 여기서 내유실력은 본래 하나님 성령하고 합쳐졌겠죠. 하나님 그 신령하고요. 그러면 대인사님의 그 성령은 밖에 있는 그 성령과 융합되겠죠. 융합됐으면서도 대인사님 살았을 때에 그대로 그냥 그 마음과 정신은 그대로 영이다 그대로 표현되는 거죠. 그럼 대인사님의 성령은 그럼 지금 무엇을 시겠느냐? 하나님 성령과 융합돼 가지고
영부로서 제1일방하면서 포도천하는 일을 하시겠죠. 그럼 하느님이 대인사님에게 그 영부 받아서 제1일방해서 포도천하라는 게 대인사님이 육신에게 내려주신 그러니까 그 명령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성령에 내려주신 명령이라는 거죠. 성령이 내려주신 거죠. 그렇죠. 아, 육신에 뭐 41살, 또 그 참여 안 당하셨다 하더라도 뭐 100년밖에 더 살겠어요. 사람의 수명은 보통요. 그럼 100년 동안에 무슨 포도천하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인사님에게 내려준 그 천명은, 그러니까 여역장생에서 포도천하라는 천명은 육신에 내려주신 것도 있겠지만 성령에 내려주신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대인사님이 아셨을 거예요. 처음에 영부 써가지고 활용하시다가 아, 이거는 영부 지금 쓰라는 거야. 앞으로 포도천할 때 쓸 거다. 그걸 아시게 되니까 그 영부를 쓰지 말라고 또 하셨겠죠. 그래서 이 경전에 선주의 뭐가 병속에 신선수 있다는 거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선주를 선약유라고 하면 그 영부가 되겠죠. 영부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약이지, 그 선약이지만은 지금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쓰지 말라는 거죠. 말 놓지 말라. 지금 얘기하지만 취산미역박, 그 냄새도 흩어지고 맛도 엷어지니까 그 전에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럼 앞으로 포도천할 땐 써야 되겠죠. 그럼 대인사님은 하느님으로부터 그 특명을 받으셨으니까 대인사님의 성령은 지금 어디 가서 뭐 하겠냐는 거죠. 뭐 하시겠어요? 저 천당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일할 사람한테 바로 그거죠. 이 세상에 그 성령이 나 표현하는 거죠. 대인사님 같은 분은 하느님 성령과 융합됐으니까 이 세상에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는데 대인사님이 성령만 가지고 할 수 있겠냐 없겠냐는 거죠. 하느님이 그 무정으로 하실 일이 있고 유정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대인사님에게 그 영불 내려주시고 뭐 이거 진리 가르쳐 주신 것은 무정한 하늘로서 할 일이 못하는 일이니까 대인사님을 통해서 지금 무국대를 내려주셔가지고 지금 우리까지 이 천도교를 공부하고 실어놓고 하게끔 가르쳐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무정으로서는 많은 사람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유정은 대인사를 통해서 가르쳐 줘가지고 대인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가르쳐 주고 우리도 그 배워가지고 지금 하는 거죠. 그럼 하느님으로서 무정한 하느님으로 할 일이고 유정은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럼 대신하나님의 성령도 그 죄인일만 하시지만 대인산 성령도 무정으로는 또 할 수가 없겠죠. 유정인 사람을 통해서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겠느냐? 대인사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따라서 공부하고 수련하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표현해서 포도천하 하시겠죠. 그렇겠죠. 그럼 영부를 쓰는 거는 하느님한테만 기원해야 되느냐, 대인사님에도 기원해야 되느냐 게 또 나와지겠죠. 어떻게 되겠어요? 영부를 써서 저 사람 병 고쳐주십시오 하는 거는 하느님에게만 그 심고만 되겠느냐, 대인사님 성령에도 같이 심고를 해야 되겠냐 하는 거죠. 다 그거예요.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일도 다 그렇지만 영부를 받아서 죄인지면서 교화하려면은 그 특명을 받은 그 성령이 대인사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느님 성령, 그러니까 신사형기 그것이 하느님한테도 고해야 되고 대인사님에도 고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성령하고 대인사님이 성령하고 근본은 둘이 아니고 하나지만은
그 죄인제물 하라고 하는 그 특명을 받으신 성령이 대인자의 성령이니까 하느님의 성령이 그러니까 대인자의 성령에게 내려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특명을 받아서 영으로서 죄인제물을 하려고 하는 그 성령이 대인자의 성령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느님 성령에도 고해야 되고 대인자 성령에도 고해야 되겠죠. 예. 그럼 주문을 외울 때에도 대인사님한테만 고해야 되겠느냐? 신사님, 하느님 그 스승님 함께 고해야 되겠느냐? 함께 고해야 되니까 주문에도 어떻게 되느냐? 성사님께서 또 신사짐을 주신 거죠. 그럼 신은 누구냐? 신은 하느님이겠죠? 또 사는 누구냐? 스승님. 그러니까 하느님과 스승님의 영의 기운이요. 그러니까 허령의 기운. 또 대인사님의 그 성령의 기운, 그러니까 그 하느님하고 대인사님하고 똑같 두 분을 다 생각하는 거죠. 신사연계 말하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영의 기운, 또 대인사님의 영의 기운이 신사연기 내 마음에 정해달라.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이렇게 병을 고쳐주려고 하니까 감흥해서 저 사람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기원하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신사연기. 그 제자주문에서 그 조화정이라는 정은 합기덕 정기심이라고 했죠. 그게 뭐냐? 내 마음을 하느님 마음에 합치고 내 덕을 하느님 덕에 합치라고 하는 게 합기덕 정기심 아니겠어요? 근데 신사지면은 아심정 그러니까 하느님의 영기하고 스승님의 영기가 내 마음에 정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흥해달라는 그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무궁조화, 무궁한 조화가 금일지 지금 당장 이뤄달라고 기원하는 내용이 바로 그 신사주문 아니겠어요? 그럼 스승님의 연기가 바로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건데 그 뭐 없다고 한다면 또 없는 거고요. 근데 대인사님께서 안신가 보게 되면 무병질환 지낸 후에 살아나는 인생들은 하느님께 복록정에 수명일날 내계비나 했죠. 내계비는 게 누구라 비대한 거냐죠.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빌라 이렇게 또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럼 대인사님이 또 그런 말씀한 것이죠. 내 몸에 모셨으니 사근치원을 하다 말라 하는 거죠. 예. 내 몸에 모신 하느님을 믿지 왜 뭘 일은 날 믿지 말라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또 안심가에도 하느님 복록 수명을 내게 비나는 거는 대신사님에게 빌려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안심가 지은 분이 대신사님이니까 내한테 빌라면 대신사님한테 빌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앞으로는 이 영부로서 제인일병 하면서 포독조화해야 되는데 대인사님 성령, 하느님 성령 함께 같이 기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주문을 외우는 것도 그때는 신사주문을 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죽게 되게 되면 여기서 내 유실령은 하느님 성령하고 이제 합해질 거고요. 이 교회의 하느님 영역하고요. 또 여기 있던 그 성령은 밖에 있는 그 성령 합해지는 거죠. 근데 그럼 이영로에서 귀신작용은 어디로 가냐는 거죠. 어디로 가겠어요? 뇌에 있는 건 뇌 세포가 망가져서 다 없어졌을까 이거요. 그렇지만 이 무형으로 기억된 요 귀신작용은 없어지느냐 남아있겠냐는 거죠. 안 없어지죠. 안 없어지면 밖에 귀신작용이 있다고 했죠. 그 귀신작용이 합해지겠어요? 안 합해지겠어요? 네, 그걸로 합해져요. 그러니까 이영로가 죽어도 이영로 몸속에서 갔던 요 귀신작용은 밖에 있는 귀신작용이 하나로 합해져서 그대로 그냥 장생고 표현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 성령의 표현이 살았을 때 그대로 표현을 하니까 대인사역자는 그대로 표현한다. 그럼 나 같은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한다면은 대인사역 성령처럼 이렇게 오래도록 표현을 할 수 있겠냐 없겠냐는 거죠. 평범한 사람은 그게 그렇게 못해져요. 안 되죠. 예. 그럼 아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죽은 뒤에 뭐 그냥 하려고 합쳐진 것도 모르니까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밥을 먹고 싶은데 밥도 안 먹어지지 가족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도 뭐 알아보지도 못하고 대화도 안 되니까 이게 아주 지옥에서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살았을 때에 하나님 성령과 마음을 닦고 출원해서 내 유실령과 합치된 사람, 내 성령이 내 유실령과 하나가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몸이 죽어도 요 성령은 하나님 성령하고 그냥 합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령은 그 밖에 있는 신령과 합쳐지고 내 성령은 밖에 있는 성령과 합쳐지는 거죠. 합쳐지게 되면은 표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성령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네, 다 합쳐져요. 누굴 막론하고 죽게 되면 다 그 성령은 다 합쳐져요. 본인이 그 알지 못한 사람이 있고 알면서도 닦아서 하나가 된 사람이 있고 닦질 못해서 하나가 못된 사람 차이는 있겠죠. 합쳐지긴 다 합쳐져요. 합쳐지는데 그 살았을 때 그대로 표현하니까 살았을 때 좋은 이런 사람 또 남한테 그 나쁜 일 한 사람 또 죽을 때 그 괴롭게 죽은 사람 그럼 괴롭게 죽은 사람은 괴로운 마음 그대로 가지고 죽겠죠. 그럼 죽어도 그 괴로운 게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 참 묘한 거죠. 그래서 그 평범한 사람들은 그 성령이 얼마나 표현하느냐는 거예요. 대충 볼 때요. 우리가 지금 밥을 먹는데 오늘 아침에 지금 이제 무슨 밥을 먹었다, 무슨 반찬을 먹었다, 금방은 다 기억해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지나면 그 언제 어디서 아침밥 뭘 먹었지?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잊어먹어요. 누굴 만나도 다 잊어먹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일생에 가장 중요한 일들은 그 큰 일들은 평생을 가도 안 잊어먹죠. 뭐 언제 뭐 결혼할 때 뭐 다 기억해요. 그런 것들은 중요한 일들은. 그럼 하나님 성령에도 그 평범한 사람들의 성령은 금방은 다 표현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던 귀신자경이 하나님 귀신자경으로 하나 합쳐졌어요. 합쳐졌어도 그 처음에는 이영로의 성령이 뭐 다 표현할 거예요. 금방 죽었으니까. 그런데 1년, 2년, 10년, 20년, 뭐 100년, 200년 이게 가게 되면은 그 기억이 처음처럼 똑똑해지, 거의 그대로 있겠어요? 흠해지겠어요? 흠해지죠? 흠해지고 또 살았을 때는 되게 자꾸 그 금방 죽었을 때는 애들도 뭐 아들, 딸도 자꾸 찾는데 10년, 20년, 100년, 200년이지만 그 아들, 딸 다 죽게 되면 그 부모를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는 사람들 다 죽어버리고, 아는 사람 다 죽어버리고, 그 아들, 딸도 뭐 손자가 있다가 다 죽어버리면 찾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성령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예?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찾는 없어지니까 표현이 되겠냐, 안 되겠냐는 거죠. 표현이 없어지는 거죠. 표현이 나타나지를 못해요. 찾아야 나타나는데 이 세상에 아들, 딸이고 아는 사람이 있어서 자꾸 찾으니까 그 성령의 표현이 나타나요. 그런데 아들, 딸 다 죽고 손자도 다 죽었지 아는 사람 하나도 없으고 또 뭐 큰일 해놨으면 그래도 찾을 텐데 큰일도 못했어요. 평범하게 살았으니까 뭐 표현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이 얼마나 다 없어져요. 그럼 공자나 그 예수 같은 사람들 그분들은 그래도 진리를 깨달아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으니까 큰일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지금도 예수를 찾는 사람 있죠? 그럼 예수의 성령은 표현해요. 사람들이 찾으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그 많은 사람들은 무수한 사람들이 살다 갔지만 처음에는 강하게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1년, 2년, 10년, 100년 지나면서 다 없어져 버린 거죠. 표현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공자의 성령이나 예수 성령은 지금도 많은 사람이 찾으니까 표현 나타나는 거죠. 그럼 장생인 거죠, 그게요. 성령 장생이죠. 뭐 예수의 성령이 저 천당이라는 데가 어디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장생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나타나서 장생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대인 사람이 스승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믿는 거죠. 그럼 대인사님은 어떻게 됐겠느냐? 후천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살 길, 마음 쓰면서 살아갈 그 길을 밝혀주시고 진리를 밝혀주셨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5만 년 동안 사람들이 찾을 거 아니겠어요? 생각하고 찾겠죠? 그러면 그 표현하겠죠? 장생하는 거죠. 예. 그 성령 장생이 그렇게 해서 장생한다. 그럼 귀신작용도 거기서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인사님의 그 성령 장생하는데 대인사님이 살았을 때 했던 그 귀신작용이 그대 다 기억되어 있는 거죠. 그 영의작용, 밖에 있는 예교의 귀신작용에는 대인사님을 통해서 살았을 때 하시던 그게 다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럼 사람이 죽을 때에 요게 있어요. 죽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죽었느냐 하는 데 따라서 영의 표현이 그대로 표현되겠냐, 그건 달리게 표현되겠냐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있죠. 뭐 일을 하다가 안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고통이 있고 하니까 에이 차라리 죽어버리자고 그 자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있지 않아요, 지금도. 그럼 자살하는 사람들은 몸이 죽게 되게 되면은 다 끝난다는 거죠. 성령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 모르니까. 근데 살았을 때는 그 영의 기운작이 적극적 표현을 했는데 죽어서는 몸이 없으니까 적극적 표현을 못하고 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섭리밖에 못한다는 거죠. 그럼 살았을 때의 괴로움이 있다면 살아서 그걸 해결해야 되지 죽어서 그 소극적 섭리로서 그게 해결되겠냐는 거죠. 안 될 거거든요. 근데 살았을 때에 그 어떤 괴로움이 있다고 하고 고민이 있다고 해서 죽게 되면 죽을 때 또 약을 먹든 뭐 어떤 하더라도 죽을 때 그 고통이 또 있지 않겠어요. 고통을 그대로 가지고 죽는 거죠. 그 죽을 때 그 사람의 그 뇌 속에는 정신 속에는 귀신 속에는 뭐가 남겠느냐. 아파 죽겠다는 거 그것도 더 할 거 아니에요. 사업이 안 되든지 뭐 가정 불화가 있든지 해서 그 괴로운 데다가 몸에 죽을 때 그 고통을 그대로 가지고 죽겠죠. 그럼 그 정령은 어떻게 표현되겠냐 하는 거죠. 괴로운 정령이 표현될 거 아니에요. 그 마음 가지고 죽는 그 마음을 그대로 연장이니까.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게 했어요. 죽을 때에 그러니까 몸이 죽는 거지 여기 마음 정신장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픈 마음 가지고 죽었으니까 그 아픈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안 될 때는 그걸 살았을 때에 그걸 해결해야지. 에이 죽으면 다 끝이다고 그 자살도 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면 그 살았을 때 그 고민을 가지고 있으면서 죽을 때 그 몸의 고통을 죽을 때 그 마음은 그 정신 그대로 가지고 그러니까 그대로 표현되는 거죠. 꼭 괴로운 마음 그대로 표현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얼마나 괴롭겠느냐? 이게 바로 지옥이죠. 보통 사람들이요, 그냥 살다가 나이가 드셔서 보통 한원들 한다고 칠 때요. 예. 그럼 다 아프잖아요. 예. 그럼 그 아파서 죽으니까 그럼 아픈 마음을 다그 귀신들이 아니, 예. 예. 그게 보통 사람들은요, 되게 아파요. 죽을 때 다 아프죠. 아픈데, 근데 그냥 평상시에니까 자리에 누울 때도 다리도 아프다, 뭐 발도 아프다, 뭐 머리도 아프다, 배도 아프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죽을 때 인박할 땐 정신이 희미해지거든요.
아픈 거 알아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아픈 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 기억이 없다가 없는 그 상태에서 이제 죽게 되겠죠. 죽으면 그 아무 생각도 없는 편안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때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하려고요. 요즘 그 아들, 딸들이 또 부모님의 그런 유언해서 그런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들, 딸이 하루라도 더 편안히 그 생명을 유지시켜야 되겠다고 병원에 가서 뭐 산소호흡기도 꽂지고 뭐 그리고 이따가 가는 사람 있지 않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죽을 때에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 그런 그 마음 가지고 죽을 테니까 그 오히려 괴롭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럼 죽을 때 편안하게 그 아들, 딸, 가족들 만나보고 싶으면 다 만나보고 헐말 다 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지켜본 데서 편안한 마음과 죽게 되면 그 마음이 편안할 거 아니겠어요. 그 성령은 어떻게 표현되겠느냐. 편안한 마음으로 표현되는 그 성령이 되겠죠. 한부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영에 대한 걸 알게 되면요. 이해돼야 안 돼요, 사모님. 그럼 옛날부터 악령이라는 얘기 나오죠. 악령은 왜 악령이 되느냐 하는 얘기죠. 자, 예를 드는 거요. 전설에 많이 나오죠. 그 어떤 순진한 아가씨가 산길을 혼자 가다가 어떤 불량한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강간을 당하고 또 이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아무리 착한 아가씨라고 하더라도 죽을 때에 그 마음이 어떻게 했냐가 있는 거죠. 그 복수하고 싶은, 미워하고 싶은 그 마음 생기겠죠. 그러니까 저놈을 내가 어떻게 죽이겠다 하는 독한 마음 가지고 죽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독한 마음 가지고 죽었으니까 그 영에 표현할 때 그 성령이 착한 성령으로 표현되겠어요? 악한 성령으로 표현되겠어요? 바로 그게 악령이 되는 거죠. 실제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죽었으니까 그 성령도 악하게, 강하게 표현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실제로 그 성령이 표현해서 나타나서 뭐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옛날에 했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성령 이렇게 쭉 생각하다 보게 되면 가장 그 성령 표현이 좋은 표현이 어떤 거냐? 전 희생사라 보거든요. 대인사님이 희생당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희생당한 사람의 성령은 죽을 때도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참여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대인사의 성령은 지금 포독자나 하려는 그 성령으로 표현되는 거죠. 죄인질명하면서 포독자나 하는 성령으로. 그러니까 뒤에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대인사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들어서 포독자 하려고는 그 사람들의 성령과 먼저 합쳐지겠죠. 네. 그럼 왜 하나님 성령하고 대인 성령하고 요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성령,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이유기와에서 그 사람을 이루고 사람 속에 들어오지 않고 있던 그 성령 얘기예요. 그 성령은 모든 사람을 내서 키우는 거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자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천덕을 잘하든 못하든 이 하나님 성령은 그냥 똑같이 취급할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런데 대인사님 성령은 어떻게 되겠느냐? 대인사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대로 실천하고 행하고 하려는 요 사람들의 성령과 먼저 감해 주시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한테도 기원하고 대인사님 성령도 기원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와지는 거죠. 그러니까 천도가 잘 믿게 되면은 또 대인사님 그대로 하게 되면 대인사 성령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가르침도 주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도 이루어지시는 거죠. 이 권합천실문에 이 권도문을 보게 되면 대인사 성령이 현세해서 이렇게 가르침이 엄숙하다는 거 다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성사님께서요. 그와 같이 대인사 성령은 지금도 이렇게 나타나서 표현하시는데
대인사님의 뜻을 그대로 받들어서 그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성령과 우선적으로 합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천도교 믿는 사람들이 그 장점이 있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성령하고 대인사 성령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본도문에도 하나님께도 구원 오고 대인사를 같이 하라고 하는 얘기 나와죠.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뭐야? 하나님은 하늘 성령 합해가지고 다 죽인 줄 알았어요. 네, 합해졌죠. 합해졌으면서도 지금 말씀드리니까 하느님 대리사님 성령은 또 다르잖아요. 예, 합해졌으면서도 살았을 때 하던 그 성령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거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사모님도 지금 하나님 뜻을 잘 받으려고 하시니까 사모님의 성령도 지금 살았을 때도 대인사님 성령고 다른 사람 못 통하도 그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모님뿐이 아니고 대인사님의 뜻을 받으려고 그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 대인 성령이 감응해 주시겠죠.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착한 일을 하더라도 천도교에 들어오지 않고 대인사님 모르는 사람들은 대인사님 성령이 감응한다는 게 쉽지가 않겠죠. 하나님 성령은 똑같이 감응해 주더라도. 그러니까 천도교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한테도 하고 또 대인사님께도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이해되세요? 저는 수요일날 내개비네 해가지고요. 예. 그러면 살을 내면 대인사님한테만 스승님한테만 기원을 해야 되나 신고를 해야 되나 그게 조금 의심스러웠거든요. 예. 근데 그냥 할 때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스승님하고 예. 먼저 가무하옵소서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조금 의문점이 있었어요. 예. 그 수명이랑 내개비네 할 그 문구가요. 예. 근데 지금 이제 확실히 이해가 갔어요. 예. 이제 그러니까 어제 고마 장생, 성령 장생을 말씀 안 되니까 사모님 의심했다가 이제 다 풀리셨어요? 의심이 아니라 의문, 잘 몰라가지고 이게 뭔가 했더니 의문점이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 시간도 됐네요. 딱 시간 맞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치는 심구하시겠습니다.